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복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는 후에 말씀 나눕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울이 세례를 받고 즉시로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이와 같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감시할 뿐더러 성문까지 지켜서 도망갈 수도 없게 하고 반드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어 사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시켰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세례받고 즉시 눈을 덮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 날이 지났는데 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겠습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도대체 사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어떤 기간이 날짜가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기간이 지나니까 왜 사울을 죽이기까지 공모하는데 이와 같이 지독하게 죽일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그 열심이 마치 사울 자신이 성도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던 그 열심보다도 더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면서 교회 역사인 동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실제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봐라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았냐? 예수님 봐라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지 않았는가?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순종이요, 성령께 인도받는 순종하는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의 한 단면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게 강론한다면,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광주리에 당겨서 아기도 아니고 어른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그렇게도 가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봐라 하는 역사지 않냐 하고 이야기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교회에 일어난 기적입니까? 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순종이고 결과고 승리라면 예수 믿을 마음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게 또 정상인 것입니다. 왜? 이 일은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이 절대로 싫어할 때입니다. 예수 믿고 화해하고 기적이고 원수를 납작시키고 철학 멋있는 일이 될 텐데, 아니 다 큰 어른이 광주에 당겨서 그 밤에
그렇게 한 것이 뭘 자랑스럽고 오늘 교회여 봐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모님 사울 자신도 사람이 너무 비겁하고 초라하고 좁쌀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혼자 살려고 이래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에 다시오 빨리 내려가시오 이번에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고맙다 왜 목숨 살아야지 이게 이 비겁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 도망갔다는 것이 이게 뭘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하여튼 핍박이 오면 서대만 집사처럼 당장 순교를 당하든지 비겁하게 그렇게 살고 그냥 밤에 그냥 야밤을 타고 도주하지 말고 날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든지 베드로처럼 감을 갇히든지 막 두들겨 맞든지 순교하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일이 되든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교회가 하늘 기도하더니 옥문이 하나 둘 열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네. 마가 요한 집에 와서 야 하나님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말로 야 과연 성령이 살고 하나님 살고 계시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해. 여러분 감정은요 감정 같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자기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첫째로 여러 날이 지난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유한 배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이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기도의 즉시 눈을 보지 못하게 했던 비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시 회당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믿는 자들과 그들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눈 다시 뜨고 보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는데 당혹스러웠던 그런 당혹스러움과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자.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이는 안 된다. 완전히 죽여야 된다 하도록 밤낮으로 감시하다가 밤에도 탈출 못하게 성문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까지 이 악랄하게 사울을 반드시 죽이자 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은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날만 지나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은 사람에게 미움받아서 방도 못 나가고 완전히 이렇게 막 죽는 감옥 정도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까? 막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그냥 당혹스러워서나 이렇게 큰 위협을 한 이유는 서대반 집사님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 옳소 그놈은 돌로 지금 죽여야 됩니다. 나 꼭 뽑고 내가 책임집니다 했던 사울이 왜 서대반을 그렇게 죽이냐? 서대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서대반 자신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대반이 기도하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완전히 사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사울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미워할 이유도 없고 가만 내버려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요런을 지르는데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그의 말대로 다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 반드시 죽입니다. 얼마나 사울의 영향력이 여러 날이 지나니까 강력하고 하면은 사울로부터 지도를 받아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 옛날에 사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 죽이자 받은 스데반 같은 놈은 살려둘 놈이 안 된다 했던 그 사울 같은 사람이 벌떼처럼 많아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간증합니다. 거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은 그는 가짜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은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사도 사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 정말로 사도 맞다 하는 그 이유를 적어보는 것이 갈라디아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는 건데 보통 유대인보다 몇 값을 더 열심으로 비판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바른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또래 영감자보다 더 특별하게 핍박해서 다메섹에 가서 다 싹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아서 내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현역과 의논하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있었다. 나는 예수 믿는 제자 그 어느 누구로부터 계시를 예수 직접 보내줬지. 예수 직접 만났고 예수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3년간 주님 계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직접 부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고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사도가 됐듯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고 나를 만나고 3년간 직접 주님 계시를 줬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3년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가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의 15일간 머물렀고 그때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지. 그 전에 베드로 요한한테 배워서 내가 이런 거 아니다. 난 직접 예수 부른 사도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안수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세례받은 건 사실이지만 몇 날 있다가 그런 아라비아 광야로 우리가 모르는 외로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와서 한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강력한 역사를 일어나니까 저놈을 죽이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이
지나면 말은 최소한 3년 이상 지났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도록 둘 수 없습니다. 말씀을 넣고 기도하고 자라야 합니다. 훈련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세계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지가 어른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수고가 여러 날이 지나면 사람만큼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송아지 같은 것은 나하면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분 지나면 뻘떡 일어납니다. 사람은 벌벌벌 긴데도 여러 날이 지나요. 그래 배치기. 그래서 사람도 그러면 여러 날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부모는 기뻐하고 희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문에 또 버려두면 죽어버려요. 더 무서운 것은 만물도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우리 심어놨거든요. 막 자라다가 가만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손을 대고 부패하고 말라지고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런 거 믿고 힘이 있다, 세월은 지나면 그러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키가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열매가 꽃이 피고 막 그렇습니다. 이야, 저절로 그랬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뿌리가 깊이 때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힘을 하고 밑대고 정말로 하나님 보다 그 뿌리가 그냥 그 나무를 짓더라는 그런 그 뿌리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여러 날이 지난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광야 아라비아 3년간 주님과 기도하며 계시를 받은 이 훈련의 세월이 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 왜 그토록 죽어 없어야 할 만큼 큰 인물, 영향이 있는 자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 교회 오래만 나도 이런 건 뭐가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오래 되는데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와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그게 제자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때 못 가고 자기의 그 외로운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루 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미치광이 같고 바보 같고, 저는 언제 장가가려고 하나, 저는 자식까지 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르면 제 집을 망했구나 했던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아주고 장가하고 자식까지 나눴는데 예수님 뒤따른 거 봐봐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장과 열명이 한 겁니다. 미치는 거 지금 장모 되보십시오. 장모 되보십시오. 예수님을 또 따르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직장 버리고 교회만 나간다고 그러십시오. 강볼 장모가 됐겠습니까? 열명이 나는데 열명. 그러나 사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동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지불할 거잖아요. 지불하고 대가를 치를 거 치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옷이 좋아요. 쇼윈들 보면 너무 좋아. 지불하지 않으면 옷을 가져오십시다. 공짜 가져왔지 너무 좋지요. 너무 좋잖아. 돈도 안 가져왔다. 일주일에 잡으라고 카운터 가버려요. 카운터 갔다. 뭐였지? 지불할 걸 지불해요. 지불해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어보입니다. 헛성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치고 암이 발생하고 나라고 경제가 뒤집어지고 해이 나고 전쟁이 나고 죽음이 올 때 그때 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흥미롭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성건성 쉽게 건성건성 박수다가 어떤 사람 죽었는데 건성건성 살다가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 비와 바람과 이렇게 올 때입니까? 경제적 위기, 부객 위기, 개인적 암, 병, 사업상 위기, 경제적 한파, 아이를 보면 망해 봅니다. 그냥 죽어. 그냥 멸망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은 약간의 세월이 지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감정이 있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합니다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미 천국의 백성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이 되어버렸어요. 이전 것을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 위에서도 말씀을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최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오면서 흘러 많은 사람까지 부여하고 복되도록 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음에 천국하면 됐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내 재난으로 내 기술로 하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왜 넘치도록 그분이 나를 넘쳐도록 나 자신을 들지 않고 왜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럽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까 한 3년이 지나가는데 사울이 구름이 왔네. 3년 전에 그 사울을 볼 때는 뭐냐? 탐욕스러운 놈, 미주가이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오는 사람이 믿었다? 그러더니 일주일 안고는 지도부터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왔어.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거잖아.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뭐냐고 많은 사람이 막 따르는데 제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뭐 있다? 지지도 정말 공간인가도 아니고 너무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 보이니까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희생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양식을 뿌리니까 희생은 희생이에요. 그럼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은 남이 본다 모른다. 여러분 부자가 졸부 말고 어느 날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 부자 됐다. 도둑질해서 하루 만에 부자 됐겠어요? 로또 맞아서 부자 됐겠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희생 받는 것. 남이 있어갖고 못했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뿌리의 부분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조 꼬박꼬박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은 시간을 절대로 사모하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바보 같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완전히 바보 같죠. 새벽 예배까지 들으면 완전히 그런 미친 짓 같죠.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있는 보이던 그 시간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머리도 안 계십니다.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고 구체적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봉사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런 자체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봅시다. 교회 것은 뭘 했다 합시다. 믿음으로 뭘 합니다. 그냥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주는 게 있어요. 어째 그리 찬송을 잘하니 어째 그리 뭐 하니 이런 게 사람이 알아서 줘요. 그런데 청소했다 합시다. 보이지 않는 헌신했다 합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주님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희생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 그걸 이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곧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고 그러고 사는 시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집중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남이 안 보는 남이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남이 안 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뭘 하더라도 집중 있게 했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하나님 역사를 한다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외로운 시간,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광내 그 삶이 있어요. 여러분 12제자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3년간 다 버리던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입이 많든 적든 11조가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여러 날이 시험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하더라도 우리 배를 때봅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대부분 주님 오늘 찬양 예배 찬성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시간, 남이 모르는 시간,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이 모르는 그런 시간, 감추어져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심지어 아내와 남편과 이 친구도 목사님도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주님과 외로운 광야에서 실행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 날 있어야 돼. 여러 날이.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집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능력자, 감독자 이런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자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사람 절대 시키지 마라.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마귀에게 빠져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 권사, 감독자를 사냐? 세상에서도
인정받은 사람, 여러 가지 지나고 난 후에 훈련받고 난 후에 선한 증거가 난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지. 각 나오는 예수 사람은 무슨 감독을 세울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 믿는 이런 성정만 할 수 있습니다. 성정만. 그러나 그것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광주리 사건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듣고서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 그 믿음을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이러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자, 날 잡아 넣으라, 이렇게 만용 부리고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내 믿음 모시고 100% 역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믿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좋은 걸 주려할 때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뭡니까? 그때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공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공모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사울 잡아 죽이자 할 때 그렇게 공부하고 의논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사람을 의논하지만 그게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의논하고 공작을 하고 동원시키고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왕에게 거짓말을 막 터뜨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고 회의를 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거짓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에 속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들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지 못하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용서가 뭡니까? 천사들 때 되지만 그 천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무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알려줬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 인도를 받아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을 꼭 봐주실 거예요. 길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 얻음을 할 때 우리가 반행하리라. 대문도 아니고 쫑문도 아니고 물이 전혀 없어요. 아기 공주 담듯이 그런 것이 이거더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되겠네. 할렐루야. 사울 바울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아는 방식도 하나님의 있는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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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광주리가 뭡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기적이 일어나고 행위 텐데 안 일어났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 공모했는데 나 공모하는데 그날 아침에 10명 접사해서 내가 그래서 보란 듯이 대문을 따라요. 마차를 타고 내가 나와서 다들 승리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길이 막히고 깡깡 쳤는데 광주리 타고 그렇게 초랑에 나왔다. 얼마나 재밌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저 자꾸 목사 나오는데 그 광주리 타면서 뭐라고 하고 내려온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다는 마음이 내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감정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잘할 줄 알고 막 기도하고 건진도 막 좀 했어요. 그런데 또 망해서 뭐 하다 그냥 볼품 없는 밥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직장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그래
네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니 그런 걸 줬냐? 야, 이거 책임을 말하지 마라. 너 그렇게 살다 말하지 마라. 그렇지.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 이게 말입니다. 왜 완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은 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정말로 좋은 길, 믿음의 길을 가라 할 때 뭘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마귀에 딱 툭툭 패는 거예요. 다 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 땅에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과 학벌이를 꺼내놨는데 나 아직까지 이렇게 알아주잖아. 안 알아주지. 마지막 그래. 나를 몰랐어. 나를 알아줄 때가 어딨냐. 또 하나님 오십시오. 안 그래. 있는 자리 그 위치에 그 방법대로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사, 찬송, 그것에 성령 충만이고 그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마귀의 딸을 앞두고 패는 거예요. 다 도망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평안받으러 갑니다. 화려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반대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이 인정함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막 야 아무리 시험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막 짓밟고 죽이다고 막 그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떨어졌다 할렐루야. 직장 떨어졌다 할렐루야. 어른이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총각이 직장 생활하다가 홍기관에 가서 어떤 아가씨하고 연애해서 이제 그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모아둔 돈이 400만 원이에요. 그래야 이제 400만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400만 원 가지고는 방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서울 시내 봉천동보다도 더 사람들이 못 살라고 하고 못 사는 사람만 모여 사는 산동네 어떤 동네에서 은평구에서 쫙 들어가 완전히 그냥 산속에 있어. 그러고 이제 400만 원 가지고 방을 얻으라니까 1,500만 원 공부 400만 원 가지고 결혼하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래 이제 저 장인사인데 야 돈 얼마 있냐? 400냐? 400하고라도 그래갖고 이제 그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 돈을 1,500만 원 만들어갖고 누구 모르겠어. 처음 방법이 되든 만들어갖고 정확하게 줘갖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장인어른이 돈 묻어주면서 부자 장로면 얼마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장인어른인데 마사이 제사 지내라. 어디 갔다 오면 야 소금 뿌리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뭡니까? 믿음은 막 지금 사망한다. 여러 가지 뒤바뀝니다. 장인 집은 괴로움이 할수록 가고 있고 그 마사이는 점점점점 한층이 되고 모든 그 고난은 힘은 그 정말로 여러 날이 지나면서도 어려워하도 할렐루야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뭐 일을 안 해요. 여러 날 지나가야 된다니까. 여러 날이 이랑은 이쁘게 여러 날이 감사.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어른들 지금부터 여러 날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미에서 317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떤 위치든지 내 입술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의 축복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